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르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진행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기도하신 사순주간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된 것을 회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씨에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릴 때 이 씨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분류가 되고 그 받는 상태, 조건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게 되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길가다 일부러 뿌리지는 않죠. 교회 올 때 예수 믿었으니까 왔고 믿으러 오겠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시는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는 마귀에게 결국은 속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뺏기는 자가 됩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뺏겨버린다.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씨를 뿌릴 때 물론 요즘 새 모이 이렇게 주죠. 이쪽 보면 계신동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학교 앞에도 써 있죠. 비둘기는 위의 동물입니다. 모이를 주지 마세요. 이렇게 또 한두 마리니까 아이 귀엽다 주는데 때로 몰려와가지고 사람이 옆에 가도 이제 날아가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방에 똥 싸놓고 다니고 막 농사 짓는데 이런데 피해를 주죠. 씨를 뿌리는 것은 곡식을 거두기 위함이지 새 모이를 주는 건 아니에요. 바위 위에 떨어진다. 이 상태에는 어떤 밖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배 올 때 우리가 이제 봄 되면은 저 뒤에 보면 농사짓는데 보면 이제 밭을 다 갈아엎죠. 가을에 이제 딱 추수하고 나서 남겨졌던 것들을 한번 갈아엎어 버리죠. 갈아엎어 버리고 필요하면 퇴비도 주고 비료도 주지만 농사질 때 하는 거 그냥 그 전에 작년에 했던데 그 자리에다 그냥 안 하죠. 비가 오고 그러면서 쓰레기가 날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돌이 굴러 들어갈 수도 있고 걸러내고 잘 심어서 자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자풀이 못 나게 비닐로도 덮어주고, 안 되면은 이제 물 주는 게 힘드니까 아직 이제 요즘은 PT병 재활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PT병 갖다가 거꾸로 갖다 꽂아놓고서 물 주게끔 하고, 이제 사과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비료 부대에다 물 담아가지고 이렇게 링거 맞는 것처럼 꽂아서 물이 들어가게끔 해주고,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바위가 있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있다. 은혜 받으러 올 때 은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물론 개인적인 염려라든지 다른 것 있겠지만 가장 큰 걸림돌 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성전에 보면은 가운데 십자가 걸려 있고 가운데 빨간색 카페트 깔려 있죠. 십자가에서 나오는 보혈, 그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이 없으면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것은 은혜에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것이고, 후가 은혜 받은 후에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회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회개가 돼야 은혜가 임하게 돼요.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 돌과 같이 가시같이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야 돼. 걷어내는 건 하나님이 대신 안 해주셔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지, 부르짖는 것까지 대신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보게 되면 이렇게 사모하면서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생활한 사람과 한 주간에 말씀 기도 없이 전무한 상태로 왔다가 딱 예배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보여요. 사람의 눈에도 그게 보여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라고 그랬죠. 씨앗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씨가 떨어지는 것, 그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그 씨가 떨어지게 되는 곳이, 누구는 가시밭길인 사람이 있고 어떤 돌짝밭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옥토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갈아엎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깨끗하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셨는데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위에 떨어졌다,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는 얘기, 결론적으로는 위에 똑같죠. 새가 먹어버린 것도 그렇고 씨는 온전히 있는데 말라버리면, 말라 비틀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교회 밖의 상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열매 맺는 사람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상황이 다 다르다. 더러는 가시덜기 속에 떨어지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덜기 속에 떨어지면 함께 자란다. 여기는 아까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냥 말라버려서 죽어버렸는데, 새가 안 먹었을 뿐이지 그냥 말라 죽는데, 이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긴 하는데 기운을 막았다는 얘기는, 가시가 우리 여기 보면은 이 덩굴 같은 거 보면 나무를 이렇게 에워싸서 올라가죠. 나무를 쌓고 나무 나중에 이제 말라 죽게 비틀어지게 하죠. 기운을 막았다는 얘기는 그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목을 졸라버렸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는 choked plant, 목을 졸라버린, 자라지 못하게 영양분을 못 먹게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게. 그러니까 지금 현존한 상태는 살아있어요. 아직 죽은 건 아니야. 살아는 있는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가시가 더 에워싸고 꽉꽉, 가시가 하나였다가 가시가 두 개였다가 계속해서
이게 꼭 잡아 당기게 되면은 서서히 말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던지면 뭐라 그래요? 뛰다 죽을지언정 뛴다 그러죠. 뜨거우니까. 근데 찬물에 넣어놓고 불을 데펴서 서서히 물이 올라가게 되면 처음엔 뜨거운지 모르니까 있다. 자기가 그 안에서 튀겨져 죽는지 모르고 그냥 있죠. 가시덤길 곳에 자라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름 열매가 있고 나름 무엇이 있으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정상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있으니까, 살아는 있으니까. 근데 그게 서서히 말라져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 자기가 이게 흔히 그러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잔병 치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큰 병은 안 하죠. 왜?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이제 하죠. 요즘 그러니까 건강검진 같은 거 국가에서 해주는 거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갔는데 뭐 몇 개월 못 삽니다 이렇게 되겠는데, 요즘 건강검진 하다 보면은 미리 걸러내잖아요. 미리 찾아내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부터 국가에서 그걸 해주는데, 어렸을 때부터 좀 몸이 골골거리고 몸이 안 좋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뭐가 이제 혈압이 안 좋니 뭐가 안 좋니 이렇게 해갖고 계속해서 병원을 다녔기 때문에 큰 병이 잘할 수 없이 그냥 바로바로. 그리고 평상시에는 여러분 몸이 안 좋다 이렇게 약 챙겨 먹는 사람들은 뭐 비타민도 그렇고 이런 거 잘 챙겨 먹는데, 건강하다 생각하고 안 챙겨 먹는 사람도 있죠. 아예 안 먹는 사람. 옛날 어른들 보면 밥이 보약이다, 밥만 잘 먹으면 된다 그랬는데, 요즘 밥이나 반찬에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은 골고루, 필요한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는 것들은 뭐 다른 걸로도 채워줘야 되는데 모자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아직 아픈 데가 없으니까 건강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증상을 내가 느끼지 못한 거지 아픈 것이 아닌 게 아니죠. 나중에 이제 그런 병이 있어요. 초반부터 아픈 통증이 있는 사람 경우에는 빨리 찾으면 오히려 다행인데, 3기, 4기가 될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다가 마지막에 갔을 때 이제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의 질병들이 있죠. 자기가 병들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서히 죽어가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날이 갈수록 번성하고 열매 맺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 다음 8절의 말씀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심을 때, 하나를 심었을 때 씨앗 하나 심었다고 하나가 나는 게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가 나는데, 기본적으로 심었을 때 그 하나에서 100배는 나온다. 그 앞에 있는 것들 보게 되면 아예 처음에 2개는 아예 없죠. 아예 없고, 그 다음에 가시덤굴은 자라긴 자라는데, 쉽게 얘기해서 햇빛을 여름에 날씨가 안 좋았을 때 자라는 것들, 과일들 보세요. 그러면 약간 과일이 맛이 없고 크기가 제대로 커지지 못했고 문제가 생기죠. 나무에 병 들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안다는 말씀을 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결론은 열매.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다고 그러죠. 심어야 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심어야 돼. 심어야 되는데, 기왕 심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심는 것이 돼야지, 심으나 마나 한 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뭐 믿어도 소용없어가 아니라 잘못 믿은 거죠. 잘못 믿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을 의지하며 나오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예요? 회개.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아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부활하셨다 말씀할 때 청천벽력이죠. 우리가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 다 죽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회개해야 죄 사함 받지. 회개 안 했는데 용서 받을 수가 없죠.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용서해 줄게. 그게 돼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오셔야 능력도 주시고, 성령이 오셔야 지혜도 주시고, 성령이 오셔야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야 나를 돕는 기도가 되시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다고 여러분 찬송할 때도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살려고 하는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인데 누구에게 주시냐?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데 그냥 있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들어야 됩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회개의 기도 운동이 시작됐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나 혼자 먹기 살기 바빠서 기도는 내팽개치고 그냥 간신히 아까 얘기한 가시에 에워싸여서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서서히 말라가는 한국교회가 경종을 울리는 소리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야, 지금 한국교회가 거의 야구로 치면 7회 말까지 가서 거의 이제 고사 직전에 가 있는 상태를 보게 됐을 때 회개가 시작됐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점이 있으면,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그 교회 국회의원이 있나 봐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하고 사진 찍고, 중국에서 뭐 돈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중국 가고 시진핑하고 사진 찍고 하고 그래서 하겠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중국 얘기 안 하던 요즘에 중국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기독교랑 공산당이랑 같이 갈 수가 없다. 이제 공산당이라고 못하고 사회주의랑은 같이 갈 수 없다. 뭐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 교회 장로가 국회의원인데 평상시에는 뭐 얘기 안 하다가 야, 시진핑 옆에 가 있었으면 공산당 아니냐? 교회 장로가 어떻게 공산당이냐? 다른 종교는 몰라도, 다른 데 몰라도, 국회에 있을 때 몰라도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공산당을 추종하고 공산당하고 같이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담임 목사님한테 저런 사람을 장로 세워놓으면 됩니까? 장로에서 자르든지 아니면 내보내든지 하라고. 그게 시작돼가지고, 물론 교회 하나지만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예전에는 신경 안 쓰다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1950년 6.25 때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75년간 시시탐탐 어떻게든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빼앗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명동에 있는 어디 교회는 교회에서 김일성 서적을 읽고 독서 대회를 했대요. 교회에서. 그 옆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는 서울이에요. 주일날 강단에 중이 와서, 예비시간에 중이 와서 설교한다고 올라오고 목사님은 절에 가고, 또 그 다음에 언제는 또 이제 이슬람 무슬림이 와서 말씀 전하는데, 아니 무슨 이게 일반 사회 무슨 강연도 아니고 주일낮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중이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서 연불뿐이다. 중이 아는 게 뭐예요? 몰라, 시편 23편을 외웠을지 몰라도 중이 와서 연불뿐이다 하겠어요. 남이 아비타불 하겠지. 남이 아버지 찾고 있다가 가겠지. 여러분, 이슬람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알라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다른 종교에서 하겠어요? 아니죠. 근데 강단에, 한국교회 강단에 하나님 말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 뭐예요? 거기다가 독약을 치고 가라지를 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좋은 옥토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잘 갖고 와서 기도하고 말씀 생활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좋은 씨앗을 심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병든 씨앗을 주고 다른 것, 기존에 있던 것도 죽여버리는 가시덤불 같은 걸 던졌다는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각하지 못하다가 12월 3일부터 터지면서 회개해야 된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가운데 보다 보니까 예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 눈 감고 살다가 눈 뜨고 보니까 이대로는 아니겠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공산당이 들어오면 제일 1순위 잡아서 죽이는 사람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군인, 경찰,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개조가 안 돼. 다른 사람, 다른 종교는 다 버리고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조가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버릴 수 있어요? 안 되죠. 죽어도 예수님 부인 안 한다고 여러분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영원 목사님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보세요. 죽으면 죽었지 신사참배 안 한다. 절대 우상 앞에 엎드릴 수 없다. 공산당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왜? 믿음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에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요? 타협하잖아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종교를 통합한다는 얘기 뭐예요? 타협한다는 얘기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얼렁뚱땅 하나가 된다는 얘기인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구원받을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된다,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되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리도록 고난당하시도록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하나뿐인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실 때 그것을 보시면서도 중단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은 천사 군단을 보내주셔서 너희들 여기 있는 거 다 쓸어버리고도 남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내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망 음부로 내려가셔서, 성경에 나오는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 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WCC도 그렇고 WEA도 그렇고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된다, 그 얘기 뭐예요? 다른 종교하고 손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타협한다는 얘기예요. 뭘 내려놓고 타협할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신, 절대자, 그게 하나님이 됐든 알라가 됐든 뭐 그냥 이름이 다르게 불리는 거라고 해서 그냥 대충 퉁치고 하나로 만든다 그러는데, 기독교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순주간을 지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똑바로 못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죄로 죽어가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들을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먼저 죽어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불완전해서, 말씀이 씨앗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 씨는 완전한 씨인데, 그 씨는 능력 있는 씨인데 그게 어디 떨어지느냐가 문제예요. 어디 떨어지느냐. 그거 어디 떨어지냐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좋은 옥토에 떨어지면은 100배 열매를 맺는데, 그게 돌짝밭에 떨어지게 되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말라 비틀어진다. 가시덩굴인데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고 자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잎이 나고 자라오르고 푸릇푸릇 올라오는데, 여러분 요즘 보면 나무 끝에 보면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해서 이파리가 날아오르죠. 근데 이번 주말부터 또 비 오고 영하 나고 그러면은 이게 잽싸게 나왔던 애들은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자란다고 자라는데, 아니 잎은 자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시장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잎이 무성하니까 가셨는데, 뭐 잎은 많은데 갔을 때 뭐라고 그래요? 무화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랄 수는 있어요. 이파리까지 피고 자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열매가 없으면 안 돼.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머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비유를 가지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막 꿰가지고 해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도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리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간다. 주일 예배 오는데 여러분 100% 주일 쳐서 참석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끌려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와서 은혜 받겠다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이 이뤄야 되는데, 믿어야 구원을 이루는데 믿고 구원받을까 봐 마귀가 와서 야질이 뺏어간다.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가기 전에 다리 회수해 가는 것. 주신 건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기서 왜 약간 불량한 애가 이게 한쪽 다리 짚고 껌 씹으면서 이리 와봐 그래갖고 주머니 있는 거 다 내놔갖고 털어가는 거죠, 밖에서. 믿어서 구원을 받을까 봐. 그 얘기 뭐예요? 믿지 못하고 죽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 그냥 왔다 가는 거, 아유 뭐 이번 주 예배가 아니라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 말씀 듣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 왜 여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죄 가운데 구원이 되고 질병 가운데 구원이 되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뺏기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근데 마귀가 그걸 알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자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뺏어간다, 훔쳐간다. 성경에서 마귀는 뭐 하는 줄 알았어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뺏어간다. 여러분, 말씀을 뺏기면 안 돼요.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셨소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소서. 말씀을 뺏기면은 구원을 뺏기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사모함에 나올 때 마귀가 그걸 뺏어가려고, 아유 뭐 기도 생활하고 뭐 이런 거 뭐 안 해도 그냥,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마귀가 안 뺏어간다면은 그나마 일이 괜찮죠. 내가 가다가 실수로 엎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가다가 예수 잘 믿다가 곁길로 가면은 주신 은혜를
폭삭 엎어버리는 거고, 그거만 안 하면은 그냥 주신 은혜 갖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냥 안 된다니까. 왜? 마귀가 저 문 밖에 기다리겠다. 예배 끝나는 날, 주일 예배 끝나는 날, 수요일 예배 끝나는 날 저 문 밖에 으슥한 어둠 가운데 전봇대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은혜 받고 가갖고 딱 말씀을 바구니에 받아가지고 하고 그러면은 이리 와 그래갖고, 옛날에 애들 이수보 보면 나오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어요? 또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나중에 다 줄 거, 나중에 떡 줄 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잖아.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된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새벽에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 시간 짧은데 기도만 하면 가다 되면 되지. 목사님 왜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러냐고. 그냥 기도 와서만 각자 기도하다 가라고 그러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냥 기도할 거면 집에서 하지 뭐하러 성전에 나와.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게 듣게 하셨으니까 내게 듣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바위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듣는 거는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데 어려움이 올 때,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됩니다. 이번 뭐 정치인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아부하면서,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쫙 하고 있다가 대통령 탄핵시킨다 막 그러니까 저쪽 편에 바짝 가갖고 저쪽 가서 또 이게 해야 된다고 갔다가 또 대통령 나올 것 같다니까 또 이쪽으로 와갖고 이렇게 하고 다니죠. 왜 그러느냐? 뿌리가 없어서요. 뿌리가. 뿌리. 평상시 여러분, 뿌리가 없다는 것은, 물론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았는데 뿌리가 없다는 것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뿌리가 없으면 살아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한부예요, 시한부. 오늘 내일 어차피 자기가 알죠. 여기서 안 되니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디에 뿌리를 내려요?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를 내려라. 예수 그리스도에 뿌리를 내리라고 그러네.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야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박혔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갈 수가 없죠. 죽기 전엔 떠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 함께 박혔어요? 죽을 거 살리려니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건데, 예수님을 떠나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예수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뿌리,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 배신하고 간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왜 그래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도 나무 옮겨 심을 때 보게 되면은, 나무를 이렇게 옮겨 심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무가 흙 냄새를 맡고 이 뿌리가 딱 내려가야 그 나무가 살아나지. 멀쩡하던 나무 이렇게 이동시켜 놓잖아요. 그 흙 냄새를 맡고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면은 멀쩡히 살았던 것도 죽어요. 나무 이렇게 있는 거 여기서 크게 이렇게 공사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매년 옮겨요? 매년 뽑아서 나무 뽑아갖고 매년 옮긴다 그러면은 앓다 죽어요, 앓다. 나무도 사람처럼 몸살을 앓는데. 뿌리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옛날 보면은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래. 옛날에 보면은 뿌리 다 잘랐죠, 이렇게. 옆에 이제 옮길 때 보면은 큰 뿌리만 냅두고 다 쳐가지고 뽑았어.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나무가 시름시름 몸살 난 것처럼 앓다가 위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뿌리가 죽으면은, 뿌리가 병들면은 나무 전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돼요? 뿌리 안 자르고 흙채포 가잖아. 흙이 있는 상태로. 옛날엔 큰 뿌리만 냅두고 다 흙 털고 무겁다고 다 터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미국이 보면 이렇게 포크레인인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푸는 이런 숟가락 같은 걸로 해갖고 뿌리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흙까지, 원래 있던 흙까지 다 통째로 퍼가지고 가죠. 뿌리가 다치면은 나무가 병들어 죽어요. 가시떨구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염려,
세상의 물질, 세상 기쁨 때문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그러면 they do not mature, 성숙하지 못한다. 믿음이 온전히 자라야, 완전히 자라야 나무가 열매를 잘 맺는데, 나무가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 설익은 과일을 맺는 거예요. 설익은. 나무가 병들었다,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가시 아까 얘기했는데 목을 졸르는 거예요. 목을 졸라서 서서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이니까 이제 여러분 자녀들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평상시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집사 권사 멀쩡해 보이는데, 뭐 어느새가 아니라 서서히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마귀는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든다. 내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 병들기 전에.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 이제 비결이 나오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 그냥 듣기 좋으라 한 얘기가 아니라, 왜 말씀을 주세요?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물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문제들이 생기죠. 병충해 생기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귀가 와서 흔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 그때마다 자빠지고 뿌리가 뽑히고 넘어지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겠죠. 예전에 40일 기도할 때 어떤 사람한테 나오다가 출사카드 찍고 나오다가 중간에 빠졌어. 그러니까 안 나오다. 왜 그랬더니 40일 깨졌어요. 40일 깨졌다고 기도를 안 하는데, 40일 숫자 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어떤 사람은 21일, 우리 단일 기도, 특별 단일 기도할 때 21일 기도하는데 연락이 와서, 목사님 7일째가 응답 받았대. 그러면 이제 자기는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냐고, 응답 받았으니까 21일 꼭 채울 필요가 있냐고. 여러분, 20일, 40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에 집중해야 돼. 은혜 받았다고, 응답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빼앗아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빼앗기지 않으려면 능력을 가져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래서 마귀가 부러워하고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유튜브에 그런 짤이 있어요. 짤이라는 게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있어요. 호랑이가 길을 가는데 그 산에 곰이 한 마리 있었어. 곰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아서 내 자리야. 근데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하니까 곰이 딱 서가지고 2m, 3m 넘죠. 곰이 이래가지고 곰이 막 포효하면서 오면은 가기가기 내가 널 찍겠다 막 하고 난리를 치고 팡팡팡 뛰고 가슴을 치고 막 곰이 막 그래. 사람 같으면 무서워 도망가겠죠. 근데 호랑이가 딱 보더니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어슬렁어슬렁 가요. 곰이 꼬리를 말고 잽싸게 도망갑니다. 앞에서 와, 내가 이 산의 주인이다, 내가 먼저 왔다, 여기 내 자리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오니까 호랑이는 우는 소리도 안 내고 이빨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한번 쳐다보고서 곰이 하는 짓을 보고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어슬렁어슬렁하니까 곰이 나 살려라 잽싸게 도망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갈 때 마귀가 여러분 걸 뺏으려고 그럴 때 빼앗기기 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린다 그랬죠. 내가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나오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서 내게 주신 은혜, 예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저들도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 가운데 사함받고 저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 앞에 그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실 때 분명히 뭐라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럼 무조건 뭐예요?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졌는가 찾으란 얘기는 이게 지난 작년 여름이었나 아니면 언제였나 이게 아니라 어디서 떨어졌다는 높이에요. The height. 첫사랑이 얼마만큼 내 믿음이 가장 좋았던 시점, 내 사랑이 가장 뜨거웠던데 찬양할 때 울고 기도할 때 울고 은혜가 되고 내 믿음이 가장 좋았던 가장 높았던 때 그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회복해라. 그냥 단순히 사순절 회개니까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해갖고 작년보다 좀 낮은 수준, 이전보다 조금 낮은 정도였으니까 회복했다가 아니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셨던 은혜, 내가 받았던 그 사랑,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말로 표현할 수 없던 그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의 높이만큼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내게 임해서 내 촛대로 옮겨버립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소서. 눈물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뺏기면 구원을 뺏겨. 마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에 충성하는 거지 예배 시간에 봉사한다고 돌아다니면 안 돼. 그래서 1부, 2부, 2부 있죠. 2부에 봉사해야 되는 분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2부 가서 봉사하고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 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 없이 하다 보면은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 매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열매에 대해서 회개하고 결산하고 그러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는 회개하고 되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분명히 열매 없으면 안 돼. 열매 없으면 불에 찍어 던진다고 그랬는데 그냥 아유 뭐 설마 죽이시겠어, 설마 찍어 진짜 불에 던지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죄 짓는 자에겐 진노의 하나님이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뺏긴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엄격한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 할것없이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했죠. 열매 맺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잘 지켜야 되고 인내해서 결론적으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없는 무화과 예수님께서 저주해 버리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사순주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에 고난당해 주신 주님, 말로만 정식적으로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했어. 주님 앞에 감사와 기도에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으로 드려진 주어진 모든 것으로 주님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셨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 앞에 제자로 인정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